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제5회 가족 치유 부흥회가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죠? 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천국에 뿌리 내린 가정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는데요. 아, 조지사님, 가정이 제1차 가족 치유 부흥회 기적의 주인공이죠? 네, 맞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와, 저도 3차 가족 치유 부흥회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군요. 저희 가정도 지금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농담도 참. 아유.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이번 명절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가족과 같았던 행복한 현장이었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63차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2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5일 금요일 저녁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진행되고요. 64차는 어디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디서 진행되는데요? 64차는 특별히 대구 백송교회에서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와, 정말 이번에는 경상도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경상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실걸요?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3월에는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3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7일 목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요.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내 마른 손과 마음을 내밀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른 손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 내밀어야 돼. 더러운 그대로, 때 묻은 그대로, 추악한 그대로, 죄진 그대로 내밀어야 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리셔서 여러분의 마른 손과 여러분의 아주 추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뇌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손을 관할하는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손에는 도합 54개의 뼈가 있는데 이는 인간의 몸에 있는 전체 뼈 206개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요, 손에 도합 54개의 뼈가 있는데 인간의 몸을 이루고는 전체 뼈가 206개. 그러니까 이 손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 발달은 이런 손의 사용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뇌가 발달하게 되었고 찬란한 문명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정교한 손놀림이 두뇌 발달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에게 젓가락질, 연필 깎기, 바느질, 뜨개질, 과일 깎기, 운동화 끝매기, 실뜨기 놀이, 종이 접기, 악기 연주, 타이핑, 레고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교한 손동작 훈련을 시키며 두뇌 발육을 자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른들이 집에 걸리지 말라고 노인정에 가서 10원짜리, 요즘 100원짜리죠. 옛날에 10원짜리 다 동전 바꿔서 계속 화투를 치더라고요. 자꾸 손을 움직여서 치매 걸리지 말라고. 중요한 거예요. 이 손은 날마다 타이푼다고 움직이기 때문에 치매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교한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야구공을 던지며 손가락 끝에 밀집된 그런 신경 덕분에 섬세한 촉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를 더듬어 책을 읽고 말 못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수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손으로 해요. 그만큼 손은 시각 다음으로 인간과 주변 환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쉬지 않고 손을 사용합니다. 손으로 세수를 하고, 손으로 밥 먹고, 손으로 화장하고, 손으로 운전도 하고, 손으로 공부도 하고, 열받으면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손으로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손으로 인사도 합니다. 빠이. 그래서 손이 불편한 사람은요, 큰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요. 그러기에 손은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손 그런 마른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마가복음 3장 1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회당을 찾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상대를 묘사한 그런 헬라어는 엑세람메넨. 따라합니다. 시작. 엑세람메넨. 이거로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표현을 통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기보다는 후천적인 것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 활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오른손이 말라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손 마른 자의 처지가 절박했다는 사실을 더욱더 세밀히 묘사해 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손이 있으나 그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며 자신의 생계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손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이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른손을 통해 힘을 쓰고 중요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바로 오른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 복음서라는 위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이 미장이었다는 그런 그럴싸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미장이었던 이 사람은 손이 마르는 병에 걸린 이후로 돈을 벌지 못하고 구걸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신의 생계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는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마른 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연약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왔든지 아니면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낫기를 원해서 왔든지 하여튼 회당에 왔어요. 근데 그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누굴까? 바로 마음이 마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조금 더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안식일에 그래서 그것만 주시하는 거예요. 고발할 걸 찾으려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마가복음 3장 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손 마른 불쌍한 자가 회당을 찾았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고칠까. 그러나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 손 마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데 누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죠. 예, 여러분 누구보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마음이 팽팽한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다툼,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요거 감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남을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만 채우려고 했고 경쟁의식과 질투, 시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손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곳곳에 사람들이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방 봉사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힘을 씁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손은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셋째, 자신을 위한 그런 손이죠. 자신을 위한 손은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의 일을 더 많이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1번, 2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을 더 많이 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일단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봐야 돼. 여기에 집중하고 가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손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손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을 잡기 위해서 헛되고 이기적인 것들, 즉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그런 해로운 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이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손, 능력을 베푸는 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도의 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손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손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사랑이나 자비, 이해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틀에 갇혀서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만일 안식일에 사고가 나서 집이 무너져. 그래서 사람이 깔렸는데 먼저 잘 살펴봐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펴봐서 살았으면 구조해주고 죽었으면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봤어요. 메마른 마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마른 마음을 깨뜨리고자 고의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보며 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리새인들의 마른 마음을 깨뜨리시고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시며 둘러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돌아봤겠어요? 무서운 눈으로 돌아봤을게. 응? 노했는데 지금 아유 예수님은 혈기가 많아. 그 혈기가 나 거룩한 분노야. 혈기와 거룩한 분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내밀라니까 내밀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랬더니요 내미는 즉시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른 손을 내밉시다. 마른 마음을 내밉시다. 마른 생각을 내밉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자기 생각이 틀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아. 365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그 비결을 배워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 죽어서, 자존심이 못 죽어서, 내가 대장되고 싶어,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사랑받고 싶어.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냥 상처를 주워 먹습니다. 막 압축기로 빨아들듯이 막 청소기로 막 먼지를 빨아들듯이 막 슉 빨아들어서 자기하고 관계없는 설교를 하는데도 저거 나 때리는 거야. 저거 나 때리는 거야. 저 나한테는 말이야. 나한테만 이러면서 상처받고 귀신한테 씩 끌려갑니다. 도대체 왜 귀신한테 끌려가냐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읍시다. 마른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마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마른 손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리 손이 건강할지라도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남을 돕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손 마른 사람처럼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손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그 손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자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본문 5절에서 완악함은 헬라어로 프로세이입니다. 프로세이는 마치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완고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가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런 심각한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완악한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불신앙이 바로 완악함인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다 해도 완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내 삶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의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른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셨는데 이때 탄식은 헬라어로 쉴리푸메노스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염려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마른 사람을 보며 괴로워하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현대는 참으로 마음이 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른 현대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탈리아 수도사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스프 한 숟갈을 딱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돼 이게. 마지막 날 하루 남겨놨는데 40일 금식기도야. 아이고 세상에. 그 순간 그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막 노려봤습니다. 야, 네 인간이야? 하루 남았는데 이걸 먹어?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막 따가운 시선이 들어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주기를 바라며 스승인 프란스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프란스는 말없이 썰을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의 프란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4절로 11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 우리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이웃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마른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마음은 근심이 없는 마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 할렐루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 확신하는데 마른 마음과 행동이 뒤따른다면 마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메마른 심령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마른 마음에 남는 것은요, 죄뿐이에요, 죄. 그래서 마음이 마른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합니다. 무정.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무정.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무정하며, 이 무정하며라는 헬라어로 뭐예요? 아스토로고인데, 예,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그런 도덕적 타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불건강한 자의 실상을 나타내면서 무정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다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과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요,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서 길가에 방치된 채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 사건에는 관심조차 없는 무정함은 이기주의의 단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이 많아요? 아니면 정이 없어서 냉랭합니까? 난 정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 어때요? 제가 정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막 여기 섰어도 막 사랑이 뚝 떨어지잖아요? 예, 위젤은 무관심 때문에 사람은 실제로 죽기 전에 죽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로렌스 굴드는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과 눈과 귀를 닫지만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아담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몸에서 나온 한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법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은 인간이란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버나드 쇼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말라서 정이 없는 것은 말세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인심이 각박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 없어.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면 범인으로 몰릴까봐 혹은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신고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교통사고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신고하면요, 자기부터 조사받아. 그래서 그냥 죽게 놔둬. 신고해서 병원에 데려가면 분명히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동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정은 메말라서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고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습니다. 웬만한 자극적인 내용에는 아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 막장 드라마가 막 속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무정한 경우가 많이 있죠.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부모 자식이, 부부가 싸우다가 살인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결별하기도 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도 3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시대잖아. 황혼 이혼율도 급증하여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요, 노년에 남남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90 넘은 노인 부부가 법정에 갔대요. 이혼한다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 연세에 이혼하신다고 오셨습니까? 아유, 지금까지 산다고 고생 정말 했습니다. 잠시라도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서요. 내가 이혼하면 우리 자식들이 해를 받을까 봐 우리 자식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식들이 상처받을까 봐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죽으니까 그때 이혼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메마른 시대의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코가 석자라 먹고 마시는 일, 그 일에 급급합니다. 그저 자기가 먼저 살려고 안달이 나서 남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조종사와 3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승객은 우주과학자,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3명이 탔어요.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곧 제트 항공기 조종사로 승진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내 물건은 다 내 권한입니다. 그러게 이 낙하산 3개 중에 내가 하나 쓰겠습니다. 그거 쓰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러게 다음 낙하산은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먼저 탈출한 2 사람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 남은 것은 네가 쓰도록 해라. 나야 살 만큼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단다.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둘 다 살았어요. 아까 지혜롭다던 아저씨는요, 낙하산이 아니라 제 거 배낭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 메마른 마음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마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촉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마음이 마른 사람은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이고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른 마음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상처의 결과만 만듭니다.
마음이 말라서 까칠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합니다. 오늘 상처를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하는 사람, 오늘 마른 마음 내놓으세요. 꽁꽁 감추고 있지 말고 자기만 손해니까. 여러분 메마른 마음을 오늘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아멘. 마음이 말라서 까칠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받기 쉬운 사람, 오늘 시간에 마음이 촉촉해봐. 상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른 마음을 치료받아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른 땅을 경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그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맑은 물은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흐르갈 줄 믿습니다. 영성 훈련은 뭐예요?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이때 연단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완악한 것을 보시며 근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영 깹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관심은 손 마른 자보다 마음이 마른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의 부모나 아내가요, 만약에 손 마른 사람이 고친 걸 봤다고 생각해봐.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좋아서.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고침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까지 쌉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게 인간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범한 것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헤롯 당과 함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얘들은 원래 친한 애들이 아니에요. 친한 애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함께 논의를 해요. 이 악한 것들은 신기하더라고. 그때는 또 뭉쳐.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았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과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꾸미는 것 중 도대체 어떤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는 서로가 앙숙이에요, 앙숙.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헤롯 당파는 로마의 앞잡이들이고 권력에 눈이 멀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념이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 반대하던 세력들이 예수님을 해치려는 일에는 서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듯이 바리새인들이 마른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른 마음을 주님께 내어밀어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 한가운데 일어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었던 초라한 손, 부끄러운 손, 연약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마른 마음, 마른 영혼, 마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곧바로 그의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듯이 주님께 드러낸 모든 상처와 고통은 치료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팔 뒤꿈치를 잡고 집어넣는 바람에 발목 부분만은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어요.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나지 않지만 팔 뒤꿈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킬레스는 나중에 팔 뒤꿈치를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가진 아킬레스 건이 된 거예요. 아킬레스 건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네, 사람 이름이에요. 아킬레스건. 오늘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손 마른 자의 아킬레스건은 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놓기 싫은 약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모두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의 아킬레스건은 손.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내밀라겠죠? 오늘 여러분이 내놓기 싫은 그런 약점 내놓으세요. 주님께 모두 내드리세요. 여러분의 마비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상처 때문에 마비된 마음, 죄악 때문에 강팍해진 마음, 두려움 때문에 약해진 마음을 다 내밀어야 돼.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침받은 손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부를 드러내지 않는 환자는 고침받을 수 없듯이 자기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고치신 후에 손을 내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치기 직전에 우선 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고치기 직전에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추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드러낸과 동시에 자유와 치유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병든 손을 내밀라 명령하십니다. 천주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아픈 부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밉시다. 늘 자신이 없어서 활기차게 뻗어오지 못한 그런 손을 내밀고 인색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없었던 손을 내밉시다. 무력했던 손을 내밀고 게을러서 굳어버린 손도 내밉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른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른 손을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손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손은 이제 기도의 손, 능력의 손, 봉사의 손, 할렐루야, 사랑의 손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손이 되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껏 베푸는 사랑과 자비의 손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마른 손과 마음을 내밀어 치료받아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충성의 손, 전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손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값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메마른 산을 내놓기로 합니다. 치료의 주, 능력의 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함께 치료의 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묵상으로 잠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요? 도저히 내놓고 싶지 않아 꽁꽁 감춰놓고 그 감춰놨던 상처로 인해 어둠의 영에 휘둘리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영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자가 될 때만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메마른 생각을, 내 메마른 마음을, 나의 메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사랑의 손길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력을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